고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 하시고 이렇게 귀하고 된 주일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병되어 불려들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또 넘어지고 우리는 부족하여 또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함으로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또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9월에 계속 9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추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벌써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집이 본가여서 친척들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고 장소가 바뀌었죠 지금. 네. 오랜 기간 동안 집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에서 예배를 드려온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찰나에 나 또한 좀 장소를 바꿔서 함께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그래도 마음에 동정을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늘 장소를 바꿔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려오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지치고 때로는 너무 힘들 것으로 압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켜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니 오늘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어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 그러나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장부터 쭉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중요 부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지역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가 된다고 합니까?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처음과 끝을 보면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겁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누가 말하는 겁니까? 밑에 바로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상 가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하늘로 올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물론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너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그때보다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보통 떠나거나 어디를 갈 때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정말 중요한 말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재차 강조해 주심으로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사도행전이 뭐냐면 사도들이 좀 쉽게 표현하면 사도들이 행한 일들 전기를 써놓은 것이다.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써놓은 것이라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게 뭐냐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act입니다. act, act 그리고 바로 옆에 s 행동들이 되는 거죠. act 행위들 이러면 좀 이해가 쉽죠? 사도들이 행동한 것들, 사도들이 행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게 뭐냐면 1장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사도행전에서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 제자들이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고 시라도 나오고 여러 제자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말씀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미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봄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 믿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를 계속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려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감사하여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저번 주까지 계속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저번 주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너희는 천국 가, 너희 천국 보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막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즉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살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교인으로서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삶이 어떠세요? 나 교회 다녀.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어요. 야, 나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지. 너 하나님 믿는 뭐 그 정도까지 얘기 안 하죠. 너 예수 믿잖아.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의 행동, 말, 언행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또한 이것을 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그 목록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을 조금 염두에서 이렇게 지키려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고 또 그것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잘 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나의 모습에 좌절하고 때로는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한 여러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뭐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직장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더욱더 많이 힘들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를 교제를 나누면서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정말 살아내는 것이 정말 힘든 여러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 안에는 누가 곧 올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즉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올라가지만 너는 나와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으로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는 그 성령과 함께 너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내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매일 실패하는 실수하는 내 모습에 더 이상 뭔가를 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너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니 그 성령이 너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너 안에 있지만 너희가 그 성령에게 능력을 구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왜 그냥 우리 안에만 있고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친구와 다퉜습니다. 너무 싫은 친구가 있어요. 증오해요. 꼴 보기도 싫어요.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용서해라. 화해해라. 화목해져라. 다시 친해져라. 용서해주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들을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보듬어줘라.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해서 나와야죠. 그러나 어때요? 쉽습니까? 정말 많이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물론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싫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한 번에 난 그래 나 용서할게 다시 친하게 지내자 너가 잘못했지만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했니? 너 진짜 못 살게 굴었잖아 너 맨날 괴롭히고 그랬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이해하고 다시 이렇게 보듬어 주기로 했어? 라고 다른 사람이 묻는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냥 내가 하니까 되던데? 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가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0부터 100까지 1000까지 만까지 그 모든 첫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즉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 그 성령을 받아서 너의 신앙생활을 도울 그 성령을 받아서 앞으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신앙생활의 삶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나 스스로 내가 해서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 모든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거예요. 정말 진짜 좀 용서해주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꼴 보기 싫고 막 쳐다보기도 싫고 만나면 짜증나고 열받고 이래요. 근데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친구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친구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친구가 조금 더 너무 꼴 보기 싫었지만 조금 더 괜찮아지고 얘기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조금씩 더 편해지는 싫지 않은 조금씩 더 좋아지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걔랑 다시 친해졌어? 어떻게 걔랑 요즘 얘기하면서 지내? 여러분의 고백은 뭐가 될까요? 내가 그냥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가 아니라 난 진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기도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더라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조금씩 변해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돼서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요. 동시에 뭐가 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걸 진심으로 믿고 기도했을 때 도움을 구했을 때 조금씩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 진짜 내 안에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불가능한 것이 내가 능력을 받으며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을 통해서 우리 뭐 한다고 합니까? 우리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진짜 영적인 그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선물로 준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성령에게 능력을 구하렴, 도우심을 구하렴, 성령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렴. 그러면 너희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들리지 않던 것들이,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되지 않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더욱더 신앙에 대한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씩 그렇게 변해가는 삶, 조금씩 뭔가가 되어가는 삶, 성장해 나가는 삶, 영적으로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너 요즘 왜 이래?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말 톤으로 해본다면, 도리마 요즘 왜 이러노? 니 뭔가 많이 변했다. 어머니 그러셨어요. 이제 20살 초반에, 중반이죠. 그럼 저는 이랬어요. 나도 모르게 되더라. 뭔가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게 실제로 본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살아갈 때,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씩 경험하며 우리 삶이 조금씩 변해갈 때, 그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그 삶, 성령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깨닫고 느끼지만 말로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지만 내심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그냥 계시지 마시고 제 안에서 정말 많이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제 안에서 활발히 일하셔서 성령 제 안에서 저를 지배하셔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제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을 나아갑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 붙들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변해가고 우리 영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이 그 영적인 경험들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며 나아갑니다. 그전엔 잘 알지 못했던,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거룩한 영, 성령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며 기억하며 그 성령에게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하려 했던 그 신앙의 여러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변하고 성숙해 나가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짐을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커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